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은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더 선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소리 듣잖아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런 소리 듣죠. 제가 살면서 너는 절에 다니면서 왜 그래? 이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은 거죠.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왜 그래?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는 불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는 절에 가면 마음의 명과 평안함을 준대요.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분위기 자체가 고즈넉하잖아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또 그 불당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 자체가 가만히 엎드려서 손을 받쳐 들고 뭐 이런 행위 자체가 왠지 좀 고상하게 보이나 봐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앉아 있다가 졸고 갈 때도 있고 딴 생각하고 갈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그런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종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종교가 없는데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마음의 평안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죠.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관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이곳이 아닌 어딘가에,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영적 세계 어딘가에 살아 계시다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 천국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생존에 계시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 아무튼 계시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의 내용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은 될 수 있겠죠. 교회에 나오는 게 종교 활동이죠.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은 물론이요,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동행하여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앞에 눈에 보이도록 한 번만 오시면 좋겠다. 그 예수님께 내가 대놓고 이것저것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는 간혹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달라고 모세도 부탁했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천국 가서 만나는 거 말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죠. 아니 얼굴은 못 보더라도 주님 사진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 말고 진짜 주님 사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여러분 진짜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다 복사해서 하나씩 다 나눠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집에다 하나씩 다 걸어놓고 품에도 지갑 속에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힘들 때마다 그 주님 얼굴 한 번씩 쳐다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진도 없어요. 그러면 상징물이라도 조각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타 종교에서는 이 상징물을 만들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잖아요. 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 품에 지니고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조각품이라도 꺼내서 만지작거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조각품도 못 만들겠어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일대 말씀이라는 의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제 생각이, 보이지 않는 제 생각이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도록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란 아직 옷을 입히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보다 훨씬 깊고 넓고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겁니다.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만드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다 가지고 오셨죠? 오른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왼손을 드셔보세요. 왼손. 예, 내리십시오. 제 말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제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때 말이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른손을 드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제 말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무 생명력,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오른손을 드세요. 그럼 여러분이 손을 들잖아요. 제 말이 살아있는 말인 거예요. 요즘 이제 시내를 자동차를 타고 가면 5030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내 도로는 50km, 시속 50km, 그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뭐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과거 60km로 달리고 70km로 달리던 도로도 이제는 50km밖에 못 달려요. 그러면 제가 이거 옛날에 70km 도로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옛날 법이야. 그건 이제 죽은 법이야 그러잖아요. 그 법은 이제 생명력이 없어요. 지금 생명력이 있는 법은 시속 50km죠. 그때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서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3살, 4살만 되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죠. 인격 장애가 있어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쳐버리죠.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몸과 마음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쳐버리죠. 인간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러서 능력을 나타내시죠. 바다를 갈라버리기도 하시고요. 물 위를 걷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복종하도록 되어 있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도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믿음을 필요해요.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타고 일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내 종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차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 지역의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도와줄 만합니다. 꼭 가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장로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의 벗을 보내서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나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내게 오면 그 말씀이 내 하인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특이한 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직접 만나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결혼 피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집에서 결혼 피로연 하니까 꼭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네요. 전화상으로 축하해 줄 테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목사님 안 와도 된다 그런 표정 같은. 전화로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방문해서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오시면 좋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 땅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순회하며 각 지역을 돌 때 자기 동네에 오면 이 여인이 선지자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얼마나 잘했든지 정말 세심하게 방을 만들고 선지자에게 필요한 책상을 만들고 선지자에게 필요한 모든 침상과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엘리사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니 이 여인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아라.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게하시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에게 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너 뭐가 필요하냐? 나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이 백성 중에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필요한 게 없다는데요? 야,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전하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뭔가 해주고 싶어야 돼. 저 아무개 집사 내가 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을 시키셔야 돼. 그래서 야, 좀 잘 좀 알아봐. 좀 잘 좀 알아봐.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이 여인이. 선생님, 다 좋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애를 못 낳네요. 그래, 그거 해주자. 얘는 오라고 그래.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생님, 나 애 못 낳은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몇 년 아들이 자라나다가 어느 날 밭에서 아버지하고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 그러고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그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다가 반나절 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 엘리사 선지자를 모셨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선지자가 눕는 침상에 그 아이를 올려놓고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은 채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다리를 부둥켜 안고 엎드려서 한없이 있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물어보고 선지자가 자기 사환에게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이의 몸 위에 올려두어라. 그러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같이 가라고 그랬는데 여인이 안 가요. 선생님이 가셔야 내가 가겠나이다.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능력의 선지자께서 지팡이를 주면서 사안을 보내서 아이의 몸에 얹으면 나을 것이다 했으면 믿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부둥켜 안고 선생님 계신 곳에 내가 계시겠나이다. 선생님 안 가면 나 안 가요. 선생님 직접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선생님 오시는 거 내가 오히려 감당을 못하겠으니 말씀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일을 하라 하면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내 밑에 있는 지위가 높은 부하에게 밖에 있는 병사들 다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 병사가 가서 야, 대장님이 말씀하시네 너희들 다 저리 움직이란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 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생물과 미생물의 세계까지 권세가 있음을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단지 가라 오라가 아니고 병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떠나가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학문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죠. 그 비교 종교학을 다루는 교수들은
어진간하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쓴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일부를 썼고 나머지는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썼다.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말씀을 읽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김 목사의 잔소리로 들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는 별로였어, 오늘은 졸렸어, 오늘은 지루했어, 오늘은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간혹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고장났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또는 뭔가 무거운 것을 옮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좀 옮겨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알았어 해줄게요 하는데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맨날 며칠 잊어버리고 지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한 달쯤이나 지나서 생각이 나면 그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 한 달 잊어버립니다. 많이 잊어버리면 3달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서 그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아내가 혼자서 힘으로 다 해놨습니다. 제가 안 해주니까. 사람은요, 아내의 부탁이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에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보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속에 적셔서 종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은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이 증발되어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하신 이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부유케 하시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병 들었으면 치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평안케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실패했으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안 믿으면 나와 상관없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믿어야 나의 말씀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안 믿어버리면 나와 상관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안 믿어도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면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에 나는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실 줄 몰랐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약속된 대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복과 생명과 모든 희망과 모든 힘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나의 현실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그럼 믿으세요.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